우리가 로마서 그 14장 이후에서는 이스라엘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하였던 이 분쟁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발생하였던 문제를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로마서 이 14장과 15장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그런 말씀도 그렇고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간에 비판하고 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과 연관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지혜를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판하고 서로 간에 이 분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두 가지의 그러한 권면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그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러한 상황, 나의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판단할 때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러한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위하여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이웃을 향하여서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러한 약점이 실제로는 때로는 이 부분이 수정되어지거나 권면되어져서 바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여서 그냥 약점을 무조건 담당한다라고만 하면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것에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그러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3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때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가 왜 나만 만날 손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약점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참기만 해야 된다. 이게 보면 저도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방학 때만 되면 이상하게 어머니끼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저도 사촌 여동생네 집에 놀러 가고 사촌 여동생은 서울에 살았었는데 저는 이 서울 구경하겠다고 또 제가 또 서울 가자고 합니다. 또 갑니다. 근데 또 저희 가면 어떻습니까? 또 사촌 여동생은 또 서울에 사니까 시골 산다라고 또 저희 집에 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 뭐냐?
가자라고 맨날 하는데 이따 보면 맨날 싸웁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빠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항상 저희 기억 속에는 항상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야, 맨날 동생이 잘못해도, 사촌 여동생이 잘못해도 맨날 저만 혼내는 것 같은 겁니다. 맨날 저만 혼내는 것 같으니까 맨날 저만 억울해요. 이게 부모님들한테 이게 좀 약간 뭐 장남이나 장녀들, 좀 오빠나 뭐 형이 맨날 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왜 맨날 나만 엄마는 혼내?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주님, 왜 맨날 저만 참아야 됩니까? 왜 맨날 그래야만 하나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인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냐 하면 성전 청결의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나서 기록되어져 있던, 인용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올해 초에 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논쟁을 하였던 그러한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바로 이 성전 청결의 일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방이 예수님께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비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굿뉴스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이 복음이 굿뉴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소망과 이 모든 위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5절 말씀과 같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는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내놓고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저희 사촌 여동생을 이야기했지만 생각해보게 되면 제가 커서 생각해보게 되면 사촌 여동생도 많이 억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부딪히니까 손바닥이 맞부딪히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한마음으로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가지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한 형제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받아야지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가정도 세워집니다. 남편만 날마다 받아준다라고 하고 아내만 날마다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받을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또한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들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한편은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한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받으셨습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할례 받으셨습니까? 네, 할례 받으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구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또한 마리아도 그 율법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따르고자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타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죠.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10절 말씀에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되.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였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도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시편 말씀에 나온 것이고 우리 10절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오경의 말씀에서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모든 열방, 모든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유대인들의 이 다윗이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편과 신명기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대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세 부류로 다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성문서라 그래서 이 시편이라던가 그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선지서라 그래서 네비임이라 그래갖고 이 이사야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 유대인의 성경은 세 개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 글자를 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이 모세오경에서도 이 시편이나 그러한 성문서에서도 또한 이 예언서에서도 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자들은 다 모두 함께 와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